사도 바울은 12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먼저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죽어있는 제물도 아니고 또 그럴듯해 보이는 겉만 번지르르해 보이는 이런 가식적인 제물도 아니고 너희들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살아있는 삶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몇 주 동안 살펴보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안에 충분히 공감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구체적인 실천으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한 몸을 이루게 되는지를 나누었습니다. 각 지체가 서로 다른 역할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따르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조금 더 그 범위를 넓혀서 교회 안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 밖에서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지, 특별히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관계하는 그 만남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카네기 재단에서 보통 사람들이 직장에서 성공적인 직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설문으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는 어떤 기술적인 지식 이런 것들은요 15%밖에 공헌하지 못하고 오히려 인간관계가 직장생활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결과가 85%나 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술적인 일이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일들이 얼마나 힘들게 느끼고 또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엇인가 줄을 이으려고 하지요. 같은 고향 사람,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 끊임없이 자기하고 줄을 이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과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인맥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쌓은 인맥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성공의 길을 걷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인맥으로 불행해지기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이래요. 계산적이고 이해타산적입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어지면은 얼른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어지면은 결코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바로 그곳인데 여러분들은 그 세상 속에서 수없이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십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해야 될지 그리고 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은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은 분명히 그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성경 구절 중 하나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일 것입니다. 실제로 사우스웨스트 항공에서 이 말씀을 모토로 삼아서 성경적인 경영평가를 이뤄냈습니다. 고객이 받기 원하는 친절을 직원들에게 서비스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공기 조종사가 직접 경납고에 짐을 싣는 것을 도와주고 승무원들은 몸이 불편한 승객을 집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자기가 받고자 하는 대로 원했던 그 일들을 직접 몸으로 행함으로
결과들을 이루어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우리들에게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을 제공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본문을 읽으면 마음에 두려움이 더 먼저 옵니다. 왜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또 그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렵지요.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고 또 그들과 그 화목한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런 고민은 청년의 때에 가장 먼저 다가오는 문제일 것입니다. 이제 성인이 되어지고 또 학교에 가고 또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모임에 참여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술자리에 함께하게 됩니다. 안 가자니 믿는다고 너무 유별나게 행동하는 것 같고 또 가자니 신앙의 양심이 걸리고 저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더 거리낌 없이 그 일들을 하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게 있어서는 그것이 굉장히 큰 고민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입학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를 영접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같이 앉아서 그들의 술주 정도 들어주고 또 맹물이 담긴 잔을 부딪히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 이 일들이 반복이 되면서 저에게 고민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시간들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하는 시간들이 과연 나에게 또한 이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까? 시간이 흐르고 술자리가 2차, 3차로 이어지면서 더 불편하고 제 마음이 더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나의 모습을 친구들이 알기 시작하면서 그들도 불편하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그 관계들이 정리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있건 없건 내게 허락하신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을 말씀합니다. 차라리 이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를 손으로 가리면 부담이 안 되는데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너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는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실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나만 의로운 것처럼 오랜 친구들과의 교제를 단절하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일에는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 모든 사람이라는 부담감을 주는 것과 동시에 위로의 말씀을 함께 주고 있습니다. 18절 시작에 보면은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이 본문을 해석하면은 아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가 어려워하는 거 다 알아.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내가 다 안다. 그러면서 어깨를 토닥토닥 그렇게 두드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겠니? 여러분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또한 본문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해야 하는 일에 한 가지 조건을 더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분별력입니다. 21절에 보면은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말로 12장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린다고 그들과 같아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세상과의 관계에 따라서 너네들이 흉내내거나 오히려 그들을 닮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이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때로는 져주고 양보할지언정 분별력을 가지고 결코 악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께서
2000년 전의 초대교회를 자동 온도 조절 장치다, 이런 말로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던 때이지요. 믿는 사람들이 극소수였던 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마치 자동 온도 조절 장치처럼 세상과 사회를 정화하고, 그리고 그 사회를 도덕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그 교회와 교인들이 감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현대 교회는 그냥 자동의 기능을 상실한 그냥 온도계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강단에서는 끊임없이 사회의 온도가 지금 몇 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는 있지만, 그것을 변화시키고 변혁시킬 힘을 잃어버린 교회와 교인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지난 100년 동안 급성장했지만 세상을 바꾸고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은 이미 오래전에 상실했습니다. 사회를 판단하고 정화하는 기능도 이미 오래전에 상실했습니다. 우리가 늘 듣게 되는 소리들은 목회자들의 부정부패, 세습, 위조, 불법, 오히려 부패하고 타락해가는 면에 있어서는 교회가 세상을 앞질러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일에 알고 있는데 여전히 교회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길을 반복적으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교회의 잘못들을 지적하는데 교회는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어둠의 길들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세상과 이러한 환경 속에서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법,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화목을 유지할 수 있는 4가지 구체적인 적용을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축복하는 이웃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축복하는 이웃이 되자. 네,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험담하는 건 참 잘하는데 남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복을 빌어주는 이야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한국인의 습성이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14절을 보시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본문이 기록합니다. 박해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핍박받는 성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굉장히 두렵죠. 사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업을 잃어버리신 분 계십니까? 또는 죽임을 당하거나 가진 소유를 빼앗긴 적도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손가락질이나 야유 정도는 받아보았지만 예수님처럼 침뱉음을 당하거나 뺨을 맞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는다? 그런데도 그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를 그래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이 땅에 계시면서 핍박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핍박을 받으시면서도 결코 누구를 저주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창에 찔려서 몸에서 모든 피가 물이 쏟아져 나옴에도 불구하고 죽는 바로 그 순간에도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셨고 또 그들을 기꺼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는 이웃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신 이후에 70인을 따로 세우셔서 복음 전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들에게 권면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지 말라. 무엇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지 말라. 너희가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준비한 것으로 마음의 위안을 삼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세우셨으면 담대함으로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라. 그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이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라는 것이에요. 평안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집집마다 방문할 때 사람들이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반겨줄 수 있는 환경이 결코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들을 문전박대하고 또 잡아서 가두기도 하고 매질을 하기도 하고 돌을 던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하는 집집마다 찾아가서 그들을 축복하고 평안의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또 그들과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그거는 쉽죠. 그런데 나를 반겨주지 않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때로 나를 저주하고 나에게 돌을 던지는 자에게 가서 함께 축복의 말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평안을 빌어주라. 참 어려운 일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그리고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하고 관계가 되어지는 그 이득 속에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무엇인가 도움이 되어지면 다가가서 말을 붙이려고 하고, 나에게 무엇인가 뺏을 것 같으면 그에게 말붙여 붙이지 않는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과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 이 부분도 우리 함께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자.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교회에서 가족 찬양 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집사님 가정에 나와서 열심히 찬양하다가 그 납해 되시는 집사님께서 가사가 틀려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깔깔대고 다 웃었어요. 그 다음 차례는 담임 목사님 가정 차례였습니다. 목사님 가정이 찬양을 하다가 또 담임 목사님도 가사를 틀렸습니다. 이번에는 교인들이 더 크게 웃었습니다. 목사가 틀리면 기분이 참 좋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모님과 장로들이 이제 오랜 시간이 또 지났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또 이제 교회 장로님들과 사모님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목사님의 오래된 일기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일기 중에 바로 오래전에 가족 찬양 대회를 했던 그 이야기가 일기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가족 찬양 대회가 있었다. 김 집사가 찬양을 하다가 틀렸다. 교인들이 깔깔대고 웃었다. 자리로 돌아온 김 집사의 얼굴이 너무 안 되었다. 그래서 우리 집이 찬양을 하는데 일부러 가사를 틀리게 불렀다. 교인들이 더 많이 웃었다. 그때 김 집사의 얼굴을 보니 아까보다 많이 풀렸다. 그 일기를 읽은 장로님이 목사님을 그리워하며 모두가 울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준다는 의미 중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배경도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를 믿다가 감옥에 끌려가고 핍박을 받는 성도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렇게 잡혀간 믿음의 동역자들이, 남편이, 아내가, 때로는 아이들이 단지 예수를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목숨을 잃는 경우가 너무나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이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웃어주고 그들과 함께 울어줄 것을 제자들에게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해답을 원하는 것,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게 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들고 와라, 이것을 교회들에게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아픔에 함께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슬픔에 함께 공감해 주는 것이, 그들이 아파할 때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고, 그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으므로 그 아픔을 나누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 속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그들의 아픔에 함께 공감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삶이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수많은 상처와 수많은 아픔들을 가진 영혼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에게 참된 위로와 그리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체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있는 척 하지 마라, 잘난 척 하지 마라, 아는 척, 가진 척 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그것이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에는 5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첫째로, 교만은 인간적인 칭찬을 즐깁니다. 혹시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듣지 못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불쾌하십니까? 여러분이 교만하다는 증거예요. 둘째는, 교만은 언제든지 스스로 점수를 매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점수를 매기고 모든 일에 점수를 매겨서 평가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것들로 평가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죠. 셋째는 메시아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나 아니면 안 돼, 나 아니면 우리 교회 무너져, 이런 마음들이죠. 무엇이든지 자신이 나서야지만 해결할 수 있다는 마음, 바로 그것이 교만입니다. 넷째는 이웃의 실패를 기뻐하고 성공을 슬퍼합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이 아니라 혼자 즐거워하고 절대 웃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비판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건전한 비판도 결코 허용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정말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라, 즉 겸손하라는 말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교만한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겸손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바보 소리를 듣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합니다만, 교만하지 말고 잘난 체하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겸손히 행하라. 그것이 바로 이웃된 자의 도리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며 살자. 자, 17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자, 산 넘어 산입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것도 부담스러운데 그 앞에 또 모든 사람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은 한둘은 있기 마련입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직도 뒤에서 누가 빵 하고 크락션 올리면은요, 마음에 무엇인가 여기서 뭐가 팍 올라와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손가락을 번쩍 들고 가면은요, 하루 종일 그 마음이 불편해서 정말 잠도 잘 자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쉽게 말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상대방이 그런다고 똑같이 크락션을 울리고 손가락을 들지 말아라. 그런 거죠. 그렇게 하는 순간 똑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본문을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12장 20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가 배고파서 음식을 요청하면 음식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가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요청하면 기꺼이 물을 주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어려움을 당해서 나에게 요청할 때 거절하지 말고 도움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하나 같이 붙어 있습니다. 원수에게 선을 베푸는 바로 그 행동이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 놓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쑥뜸 해보셨어요? 쑥뜸을 배에다 올려놓고 가만히 기다리면요, 그 열기가 몸으로 느껴집니다. 쑥뜸을 머리에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이 타들어가면서 그 열기로 인해서 얼마나 몸이 따뜻해지겠어요. 그리고 또 공포가 한꺼번에 밀려오겠죠.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당시 이집트에서는 사람의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또 회개했다는 것을 여러 사람들 앞에 나타내고 이렇게 표시할 때에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원수가 어려울 때 그 도움을 베풀면은 결국 원수도 자신의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하게 될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본문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원수인 줄 알면서도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면은 그 사람은 머리로부터 전신이 뜨거운 감동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의미로 보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두 가지 해석 모두 충분히 공감이 가는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석의 표현만 다르지 같은 의미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겸손한 섬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아니한데 무엇인가 다른 것들이 교회를 통해서, 교인들을 통해서 보여지고 나타나게 될 때 그 따뜻한 온기를 느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다른 무엇인가 우리 안에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때 그들이 감동이 되어지고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를 믿어봐야 되겠다 하는 결단이 생기는 것이죠. 복음으로 인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복음으로 인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되고 구별되고 그리고 정확한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내고 역사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가지를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권한을 주셨어요. 축복의 권한을 주셨어요. 위로의 권한을 주셨어요. 그런데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심판하고 보복하는 권한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원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는 세상에 대해서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중범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큰 소리 한번 쳐보지 못하고 바보 취급을 당해도 제대로 변명도 못하고 거기에다가 원수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조용히 도움을 주라고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을 미션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잘 되는 일이고 우리에게 유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자녀를 두신 부모님께서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어려워해도 때가 되면은 자녀들에게 걷는 연습을 시킵니다.
넘어지고 때로는 상처가 나서 피가 흘러도 그것이 장차 아이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걸음마를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아이들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그래서 울며 떼를 쓰더라도 걷고 뛰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부모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라고 주시는 명령입니다. 성령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주장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을 넉넉히 사용하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는 그 일에,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시지 마시고 겸손히 선한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섬김으로 인해서 머리가 뜨거워지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심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